오늘 본문은 기멀고 말도 없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양기에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꼽았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혓바닥에 대시면서 에바다, 이 에바다는 아람 방언인데 아람어로 에바다 했더니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우리 신앙인들이 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가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동생에게 속은 줄 알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으로 피난 가지요. 요사이 같으면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 텐데 그때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도보로 걸어가지고 가다가 길이 머니까 어두워지고 들판에서 루스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혼자 들판에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당시에는 들개도 많고 늑대들도 많고 짐승들이 많으니까 겁이 나는데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홀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더니 천사가 우르락 내려갑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힘과 용기가 된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쁜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문이 열리니까 베개 잠자리에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을 거기다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고 하나님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기도도 헌금도 찬송도 봉사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꽉 닫혀 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사람은요 하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나님이 그걸 열답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미 에바다의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떨 때는 열렸다가 어떨 때는 닫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 받을 때는 영계의 문이 열려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마음의 문이 꽉 닫혀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신앙이 다운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르지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에바다의 복을 주셨는데 늘 열려 있도록 해야지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만 얻어도 좋지만은 시민권 얻으면은 미국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호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만 나와도 혜택을 받지만은 시민권이 나오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큰 사고를 치고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안 때린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게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민권 미국 가서 시민권 따도 그 미국에 살 동안에만 혜택 받지 여러분 죽으면 그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시민권까지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시민권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가기 싫음 불못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70인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에 막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귀신들도 막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 세인의 성도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어떻게 천국 시민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세상의 것 바라보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저 천국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 즐겁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그랬을 때에 기가 열렸습니다. 햇바닥이 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알아듣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열려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배당도 웅장하게 지어놓고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놓고 하노니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식구가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가고 싶은 대로 막 헤엄쳐 가지만은요, 물고기가 육지에 풀쩍 뛰어나와가지고 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요, 밖에 나오면 막 헐떡 숨이 가빠가지고 헐떡거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헤엄쳐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멸망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거듭나고 믿는 순간에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죠.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멀고 말 떠드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가 멀고 말이 더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기가 멀어도 눈은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누가 수화를 했는지 모르지요. 예수님께 가면 고쳤으니까 따라가자고. 여러분, 교회를 벌써 나오게 되면 마음이 반은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반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음문이 꽉 닫혀 있고 영의 눈이 캄캄하고 어둡지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관에 앉아 돈은 잘 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매국놈이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으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면 예수님 보기 좋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자기 키가 적어. 키가 크면 뒤에서라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키가 작은 것도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는 돌감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물고기 입에 돈 있는 것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삭개오가 기다리는 걸 아시고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속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들을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 혼자만의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루디아는 원래 유대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만 열리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만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요, 말씀이 싹이 나지 않아요.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구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인이 열려야 될 것이 뭐냐?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옆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게 안 보이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리매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할 때에 눈이 번쩍 뜨여서 보게 됐잖아요. 이때까지 눈이 안 띄어지니까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기 얼굴도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이 띄어지니까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있고 남의 얼굴도 자기 얼굴도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었지만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이것이 중요하더라고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도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포위를 했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 군대가 보이는데 게하시 눈에는 안 보이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오만 걱정 다 하고 있고 미래 걱정 다 하는 것은요, 영의 눈이 안 뜨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막 심령이 뜨거워지더니만은 예수님이 음식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뭐 때문이냐? 영의 눈이 어두운 것과 영의 눈이 밝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슬프고 괴롭고 힘드냐? 영의 눈이 어두우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영적으로 눈이 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각장애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영적인 시각장애자예요. 미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100년도 채 못 살다가 다 저 나라에 가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너무 부정하고 회개할 때에 제단의 숯불로 찢음받고 대선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교회가 연도에 봉사할 사람들 자원할 때에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교사로 하든지 찬양대로 하든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재능 따라서 신청서 내고 봉사하다가 가는 것이 하늘의 상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일, 자기 가정의 일만 하지 교회 일 안 해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떼어지면 주의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고 일하고 싶어서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일 하고 싶어가지고 주의 일 해봐요. 주의 일 하는 게 신바람 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매 맺고 아름다운 겁니까? 세 번째로 성도가 열려야 될 것이 뭐냐?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귀가 열리고, 귀가 어두우니까 결국 말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귀가 열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의 소리를 듣겠는데 귀가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리니까 소근소근해도 그 말들이 다 알아듣게 되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영의 귀가 어두운 사람은요 설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귀를 밝혀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깨달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심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정의의 은혜인데, 지적인 은혜가 와야 정적인 은혜도 일어나고 의지적인 은혜가 일어나지, 지적인 은혜가 안 오면요 맨날 교회를 다녀도요 5년 전이나 10년이나 똑같아.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 7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귀는 있어도 영의 귀가 어두운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로만 끝나지 말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벌벌벌벌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소리를 사울은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실로 성막에 엘리 제사장도 있고 홈리 비나스도 있었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제사장이고 홈리 비나스는 그것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의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듣는다고 다 깨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고 볼 때야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알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공회의원, 국회의원이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주신 그 진리를 말씀했을 때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에 동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내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의 입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지니까 남이 알아듣도록 똑똑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지요. 이때까지는 입이 있으니까 음식은 먹었는데 이게 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말이 그러는데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입이 풀리면 혓바닥이 풀리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가지고 말씀은 먹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영의 입이 닫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의 입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한 달 동안 임금매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 못하게 했는데 사자굴이 준비되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이 잡아넣는 거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알고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다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던져넣었더니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뜯어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갇혀놨는데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해당해서 길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봐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전도 하나 못하는 사람, 아니 아예 전도에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벙어리죠.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데 부모 형제가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도 봉전하지 않는다면 내 사명 못한 것 아니에요. 사명을 다했는데 자기가 듣지 않으면 자기에게 책임 있는 거고, 내가 전하지 못했으면 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입이 열려야 돼요.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예수님 자랑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사신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에게 열려야 될 에바다. 그것이 뭐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 계신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영의 입이 열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